찬양했습니다. 제 우리말에 미리 그리지 마시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제 산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이 시대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참되게 잘 지키고 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이 세상에 위대한 이야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주님과의 연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될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은 영광과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하여 하나 되신 같이 그 하나됨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되게 하셔서 신부로 연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신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긴데 이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천국의 영광과 그 이제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사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탐구와 또 노력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고 이 사실을 할 수가 없는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특별히 우리를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시고 흠이 없다 라고 그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된 신부의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움도 헛되고 우리의 부도 결국 우리가 이 죽음 앞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움은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 인생에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사로잡아서 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탐욕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로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는 죄에 어쩔 수 없이 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왕노릇하여서 은혜 안에 왕노릇하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핍의 목마름에서 오는 시기와 질투와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시기와 욕망과 탐욕으로 육진 생애가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끝없이 붓는 듯한 이 인생을 바꾸어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 이제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꾸어내었습니다. 이것이 신부된 교회, 우리의 참모습이고 너무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주님의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옆구리에 찔리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태어나고 빚어진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원조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례적 본래적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아예 우리에게 한 몸이 되어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서 계속해서 제가 에베소서 2장 6절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된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찬양을 드렸지만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보시면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은 자리, 다시 말해서 하늘을 디디며 산다라고 그렇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이분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을 디디며 사는 존재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을 디디며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단순함이 아닙니다. 엄청난 주님의 역사와 수많은 자들의 기도와 그 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비록 이 땅에서 썩어짐의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 바울만큼 이 땅에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위대한 인물 중에 100사람이 100년 동안 이루어야 할 일들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평가를 이제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보험적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객눈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가스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지만 사실 아가스는 한 남자와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이 아가스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이렇게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에덴 동산을 넘어서서, 에덴 동산은 상징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내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대단히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나는 거룩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짐승이 사람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바꾸셔서 우리와 연합하고 한 몸 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나됨의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술람이 여인을 보시면 아가서에서 신랑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를 노래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동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락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읽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이사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다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거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이 뚱뚱하고 아주 부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 불상이 황금 불상이
산 위에 새겨져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른 교수가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런 모습 속에서 참된 메시아다, 돌이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감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천하신 성기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은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입에 좌우에 날씬 금이 나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님께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주님의 품에 그의 머리를 기대어서 항상 곁에 있기를 원했고, 그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빼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곳에 주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의 성기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가 아련하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자리, 신부된 교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울같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영광도, 하늘의 보좌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이 땅에서 노래하고 자랑하고 전가하는 자리에 서고 그 은혜의 지극히 부요함을 전하는 십자가 전달자로 우리는 서는 것, 이것이 신부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입는 자리, 유업을 잇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진술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교회를 진술하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지극한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곳이다, 증거되는 자리이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리, 그것이 신부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하고 새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심된 기도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제가 단언하건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중심에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표가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저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그 답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부모된 자리에 선 사람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목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과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구해야 될 가장 중심된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부에게 명령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신랑 되신 주님께 복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이 복종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 신부인 것입니다. 복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 자아적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종이 일어날 때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 속에 세워진 꿈을 이루고 인생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로봇이 청소해주는 집에서 살고 가사 도우미가 집에 와서 식사 밥을 해주고 강남스타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삶의 목적의 성취로 교회 와서도 자신이 돈을 통하여 군림하려고 하고 인생의 성공을 사람들에게 뽐내어서 그것을 자아실현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물질주의화 되어진 이 세상,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스스로 고난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마당에 공초가 있으면 주어야 하고 누가 청소해주는 권사님이 계셔서 여러분 청소할 것이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마인드입니다. 우리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소매를 걷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 여러분 써야 합니다. 교회 와서 군림하는 자리에 서서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 우아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뽐내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추구하는 가치이지 우리의 가치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회장과 지금 현재 총회장과 교제하면서 영남교회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기도하기 전에 이 내용으로 설교했다고 했는데 그 얼굴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지 너희의 종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임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주님을 위하여 성도의 종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고난의 이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하여 섬김으로 하늘의 부여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시기와 다툼과 분별이 정말 진리 때문에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말과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 문제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 십자가에 함께 죽은 그 사랑으로 하늘의 부유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쳐서
이것으로 섬기는 공간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슐라미 형제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아가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곳곳에 슐라미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얼굴은 검고 가난하여서 옷은 너덜거리고 남자들에게 아무 주목도 받을 수 없는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자기 누이를 어느 남자가 과연 데려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이복 형제들의 발음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스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술람이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너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인가 이렇게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최고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와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존재됨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엄청난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소출이 여러분 은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입니다. 그리고 그 소장인 애들에도 200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엄청난 이제 포도에 대한 대가를 끌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솔로몬에게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슐라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천천만만의 이 우주의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 오직 한 사람, 우리 자신을 주목하시는 분이심을 아가서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슴이 녹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눈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이 사랑,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한 사람을 집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이 보기에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임을 슐라미 여인을 통하여 슐라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되었습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이제 배율을 높여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지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4차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영적인 눈을, 영성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이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전도서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뒤에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훨씬 앞에 기록된 성경이 전도서보다 뒤에 이제 위치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죽음 앞에서 인간이 구축한 모든 노력과 모든 찬란한 문화도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진시황을 봐도 솔로몬을 봐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커다란 무덤도 이 세상은 죽음의 문화이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나가서 8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다 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은 죽음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람만이 이 죽음의 얼룩진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놀라운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도상같이 마음에 품고 도전같이 팔에 두라. 이게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의 옷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온 이 자리가 그냥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오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언약을, 계약을 맺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걸 이제 인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항상 주님의 계약을 인간과 맺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도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피가 낭량한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통과했지만 횃불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언약이 수립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감추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노아의 홍수, 이 지구를 온전히 덮였던 그 노아의 홍수도 이 사랑을 침몰시키지 못하고 장차 이 지구가 불타게 되어집니다. 이 불에 타면 종이가 이렇게 말려서 사라지듯이 이 지구는 장차 불에 타서 휘말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지구를 태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침몰시키지 못하고 끄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에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로마서 8장,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죽음도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가산을 다 죽어도 사랑을 바꾸고자 할지라도 멸시를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로도 이 사랑을 바꾸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 주전, 그리스도 전과, 아모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After Road라고 해서 주후로 이제 역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한 해의 역사는 이 성탄절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간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이 놀라운 신부와 신랑의 사랑, 연합되어서 한번된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관계된 모든 것들을 대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출발점을, 이 아가스라고 하는 이 본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므로 이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대하는, 그래서 성탄절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여러분 이 사랑이 깊이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정서적 상처와 영적인 어려움을 가져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주님의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공급되고 그것에 솟아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에 관계된 우리 모든 대상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이 삶의 삶으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